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약속과 맹세 이런 말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18절이 좀 어렵게 써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어려워요.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유효하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끌려가는 중에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우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강풍이 얼마나 그 배를 타격했는지 선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돛이 달려 있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돼요. 선원들이 돛을 다 끊었어요. 돛줄을 끊고 그 다음에 배가 무거우면 또 침몰이 돼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벼워지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광풍에 시달리고 이제 선원들이 자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이제 음식까지 다 버리는 바람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제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이 바울아 바울아. 이들의 생명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 그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배는 손상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순간 어떤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이제 어떤 섬에 걸려서 그래서 죄수들과 배의 모든 선원들은 이제 안전하게 탈출했고 이제 배만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 수상이 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가 정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이 발에 빛이 되어주고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모든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 1cm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밝은 빛이 온 나라를 비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믿음의 운동, 은혜의 운동을 시작한 결과 이 네덜란드는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가장 세상에서 신용이 좋은 나라, 또 안전하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수장이 그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것은 1cm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물질을 굉장히 의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믿도록 만들어 놨어요. 무언가를 믿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질을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신뢰하시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셔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들에게 오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역사해 주시고 그 약속을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